자, 오늘부터는 예언의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미 여러분은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자, 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읽고 또 묵상하고 믿는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앞서 그 16절 말씀부터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여기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샛별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예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쯤 되면 믿는 성도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주님이 샛별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면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예언의 말씀은 언제까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니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옛날 사람들은 촛불에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18절 말씀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시죠?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의 부분, 그가 만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손을 댔으면은, 특히 삭제를 했으면, 더하거나 삭제했으면 그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가 유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가 유업.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의 부분, 그의 몫이에요. 상가 유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알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훨씬 전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분에 관한 예언이요 300가지가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의 3분의 2 이상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무려 800가지가 되는데 초림 때 300가지 말씀이 1.1에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500가지의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300가지든 500가지든 반드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보세요. 누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뭐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22절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 세우셨으면은 그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미리 말했다 이거예요. 증거했다. 주의 이름으로 증거했다. 그럼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 않았으면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 선자를 어떻게 하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 앞서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8장 9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서 28장 9절 예레미야서 28장 9절 화평을 예언하는 선자는 선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주께서 참으로 보내시는 선자로 알려지느니라.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한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께서 참으로 그 선자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41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장 22절 23절 21절 말씀부터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 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이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그 이들을 숙고하고 그 이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방신들은 예언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언을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신을 버릴 거 아닙니까? 아, 거짓말쟁이네? 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에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
뿐이라, 혼돈 뿐이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온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그 모습 보면 유교를 컨퓨전이라고 한다니까요. 혼돈이야. 저 헛것인데, 바람인데 저거, 헛것인데 저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2장 9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전 이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이들을 선포하나니 그 이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이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예수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700년 뒤에. 그 시차가 700년이에요. 또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의로움으로 그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예언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3분의 2 이상이 예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응? 공부하라고. 개혁성경에 올바로 분별하여 그 다음에 힘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힘쓰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하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확해요. 힘쓰라. 어떻게 힘써야 되죠?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응?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날이 나오죠. 또 19장에 롯의 날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날이 노아의 날과 같고 롯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예언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알게 돼요. 그 의미를.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들이 나오죠. 근데 그 재앙들이요, 대환란 때 다시 재현될 것이에요. 레위기서 26장에 축복들과 저주들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에서의 복이 다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왕국 때의 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대환란 때의 저주들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21장부터 24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그 선지자조차도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신명기 27장부터 29장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을 저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전부 그 유형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5절과 히브리서 4장 8절에 성령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의도적으로. 응?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맞지만 재림 때 다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예 예수라고 해놓은 거예요.
재판관기 7장에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유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기가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욥기가 4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후 3년 반이 42개월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이 단순한 기도와 찬양으로만 이루어진 시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언, 대환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시편의 다수의 말씀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왕국이에요. 자,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이렇게 성경 부피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요한복음 하나면 되죠. 요한복음 하나면 되죠. 왕국입니다. 누가 왕국의 그 권자에 앉아 통치할 것인가? 그가 누구인가? 우린 지금까지 왜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절반 이상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지금껏 일어난 역사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확인해 본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거기 누가복음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책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거기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부터,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자, 이때 이 성경이 원본일까요? 필사본일까요? 필사본이죠.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질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여러분들,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덮으셨다고 했잖아요. 18절 19절 말씀. 근데 일부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요. 거기 잠깐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많이 찾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 61장 2절 일부만 인용하신 거예요. 1절 그 다음에 2절 일부만 인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보십시다. 여기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부터,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지금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게 복수의 날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요 복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먼저는. 그러니까 자신의 초림 때의 구속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은요 아예 읽지를 않으신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그냥 읽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일반 목사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일부러 나누신 거예요. 자신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다 인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요 복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도 자신의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복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날은 주님이 자신의 택하신 그 유대 백성을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지금은 어두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왜 예수의 영이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무엇보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안 오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은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어요. 라키 목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본 것입니까? 성령께서 보게 해주셨으니까 안 거예요. 예언의 산봉오리, 2개의 봉오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 한번 오셨고 재림 때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 시대 없이 그 초림이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래의 아심에 따라 그렇지 않죠. 자,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예언에 관한 그분의 교리에 주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말씀을 봤는데 사실 1장 3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얘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해요.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 특히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휴거되죠. 그 휴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들을 500가지의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큰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